할렐루야. 들합시다. 하나님, 이 저녁에도 큰 은혜 주십시오.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은혜 받아 세상을 이기십시오. 아멘. 강원도 예수원에 대천덕 신부님이란 분이 계셨죠. 성공의 신부님이십니다. 그분이 구석지에 계시면서 한국 사회에 영향을 참 많이 미쳤고 한국 교회에 파급 효과를 많이 미쳤던 그런 분입니다.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의 할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R.A. 토레이. R.A. 토레이가 누구냐면은 미국의 3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종 D.L. 무디의 동역자입니다. D.L. 무디에게는 아주 중요한 동역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생키입니다. 이 생키는 찬양 인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양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확 열었던 능력 있는 찬양 인도자였어요. 또 하나의 사람은 이 R.A. 토레이인데 이 R.A. 토레이는 무슨 역할을 했느냐? 무디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무디 성경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양육하고 세워가는 일. 그러니까 한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했다면 또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을 체계적으로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는 탁월한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그런 분입니다. 그 역할을 했던 분이 R.A. 토레이 목사님입니다. 아주 대단한 거물입니다. 근데 이분의 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단한 영적 지도자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아침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하루 지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묵상을 해보셨어요? 다 잊어버리고 혹시 세상에서 보이는 사람들, 물건들, 돈, 또 관계, 이런저런 사연들, 사건들에만 혹시 집중하진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흔들리기 쉬운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살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뚫고 나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분이 R.A. 토레이 목사님이셨던 겁니다. 이곳에는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마귀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죄악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자아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수 있다. 한 번만 더요. 성령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수 있다. 오늘 그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을 해볼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어요. 자, 말씀을 볼게요.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아니라. 아멘.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은 요단 동편입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하면 떠오르는 것 혹시 있으세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갑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의 땅을 먼저 차지하게 됩니다. 바산 왕, 옥, 아모리 왕, 시온, 이 두 왕의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을 차지한 다음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땅 너무 좋습니다. 목축하기 너무 좋습니다. 풀이 잘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를 내죠.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나가는데 너희들 여기 편안히 있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그들이 변명을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처자식들만 남겨놓고 목축할 양떼, 소떼만 남겨놓고 우리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기까지 앞장서서 싸울 겁니다. 모세가 들어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럼 니들이 그렇게 해라. 이렇게 갓지파, 르우벤지파, 므낫세의 반지파가 마음에 들 만큼 이 풍요로운 적이 요단 동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그 땅이 이제 좋은 거죠. 암몬이라는 나라가요, 이 땅에 눈독을 들였어요. 그래서 이 땅을 쳐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사사기서에 등장을 해요. 이들이 쳐들어온 암몬 자손을 물리쳤던 유명한 사사가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 서원을 잘못했던 사사죠. 그런데 이 암몬 자손이 그 이후에 또다시 눈독을 들이고 쳐들어온 겁니다. 지를 쳤다라고 했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달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야베스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저자세라는 겁니다.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우리와 언약하자라는 말이 뭐냐면요, 전쟁하지 말자. 우리 싸움박질 하지 말자. 언양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너희들이 종이 돼서 그냥 너희를 섬기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이 암몬을 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암몬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거든요. 죄악의 나라거든요. 그런데 암몬 앞에 기가 죽어서 저자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 앞에서도 당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돈 많은 재벌들 앞에서도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세요. 공부를 많이 한, 그래서 세계 명문대학에 박사학위 딴 사람이 눈앞에 있어도 기죽지 마세요. 이런저런 배경, 지위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왜 기죽어 지낸단 말입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야곱이 말입니다. 고생을 숱하게 했어요. 그 아들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 덕분에 75명의 야곱 집안이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선별한 형들 몇 사람을 바로 앞에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제국인 애굽의 왕 입장에서 또돌이인 야곱은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앞에 위축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이 위축되질 않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간이 배밖에 나온 행동을 합니다. 뭘 해줘? 바로를 축복해요. 바로를 축복해요. 여러분, 바로 입장에서 또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야, 저 자식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평민 주제의 대제국의 황제 앞에 감히 복을 지가 빌어? 이럴지 모르지만 야곱이 잘한 거예요. 떠돌이지만 애굽 왕 바로에 비해서 권력도 없고 그만큼의 재산도 없지만,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만큼 당당한 거예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뚜렷한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정체성이 뚜렷하셔야 돼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 길랄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냥 저 자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왕 나하스가요,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언약을 맺는 게 아닙니다. 다시 볼게요. 2절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너희들 종되겠다고? 나를 섬기겠다고? 좋아. 그 받아들일게. 대신 그 전에 먼저 할 게 있는데, 너희들 말이야, 전부 다 오른눈 하나씩은 내가 뺄 거야. 그래, 너희들만 빼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른눈을 내가 다 뺄 거야. 그리고 그 눈이 빠진 상태로, 왼눈만 가진 상태로 나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모욕이죠, 모욕. 섬김을 받더라도 눈을 뺀 상태, 그 끔찍한 상태로 섬김을 받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죠? 암몬이 워낙 강해서? 아니요. 암몬이 강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 나라가 아무리 강해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으면요, 절대로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할 나라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요, 힘이 없는 것 같은 이스라엘이 주변의 강대국들을 다 때려잡았어요.
그럼 왜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되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왜 안 도와주셨는지 아세요? 우상숭배를 하거든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그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죄를 범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돕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니 암몬 자손 앞에 쩔쩔 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끽소리 못하는 비참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비굴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맥을 못 써요. 3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여러분, 그것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오른 눈 빼서라도 너희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깝깝하죠. 힘을 잃은 하나님의 백성들, 힘을 잃은 하나님의 공동체들. 어제 이제 CGN TV에서 연락을 했었어요. 그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보는 방송입니다. 1시간 정도 인터뷰하는 중에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기도라고, 영적인 권세라고. 여러분, 세상이요, 교회를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얕잡아보고 업신여기는 이유는요, 사실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면은요, 세상은 감히 어쩌지 못합니다.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없으니까, 영적인 파워가 없으니까 비굴해지는 거예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해도 아무런 대안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주 맹활약을 하는 인물이 사울입니다. 자, 말씀을 볼게요.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자, 이제 사울이 사는 지역 기브아에까지 이 소식이 전달이 되었어요. 근데 아직 사울에게까지는 전달되지 않고 나머지 백성들에게만 전달되어 있어요. 사울은 지금 외출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기브아 지역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소리 높여서 우는 겁니다. 왜냐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 아므랑 나하스가 말했거든요. 그 소식이 전달됐거든요. 그러니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먼저 눈을 뽑힐 거고, 그 다음에 기브아 사람들 자기들도 오른 눈이 뽑혀가지고 이제 비참한 신세로 암몬 사람의 종로로 해야 된다 생각을 하니까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대안이 없어요. 아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지금 이제 사울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기브아 지역 소식만 전해주고 있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도 이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자, 이 소식이 마침내 사울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자, 나머지 백성들과 사울의 반응이 달라요. 나머지 백성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사울은 분노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크게 일어나.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여러분,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분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잠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노를 참는 게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대단한 일이에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듣는 것은 속히 들으래. 경청하라는 얘기죠. 요즘 경청이란 책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수천 년 전 이미 성경에서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대신에 더디할 것이는데 말하는 것. 말은 더디하래요. 이런 말이 급한 사람을 잠언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말하기를 더디하라와 짝으로 또다시 나오는 게 그게 성내기도 더디하라. 화내지 말라는 거죠.
분노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성경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화를 냈어요. 막 열이 받았어요. 이게 하루를 넘기면은요, 반드시 마귀가 틈탑니다. 은혜 다 까먹습니다. 심령 망가집니다. 나도 손해보고 공동체도 손해봅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전에 이 분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분에 대해서, 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사울이 화를 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화를 내는데. 여러분, 사울이 화를 냈는데 왜 화를 냈어요? 하나님을 숨기지 않은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협박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땅에 떨어져 생겼거든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지금 조롱거리가 되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자, 화가 크게 났는데 왜 화가 크게 일어났느냐? 구조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화를 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언급이 돼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걸 못 견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는 것, 이거 화가 나서 못 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는 거, 이거 열받아 어쩔 줄 몰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런 만약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막 짓밟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막 함부로 하는데, 이걸 보면서도 소 닭 보듯이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감정도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이건 뭔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를 누가 막 조롱하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한테 욕하는 걸 가만히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욕을 하지? 뭐 욕하는 이유가 있는가 보다. 뭔가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보다. 그거는 정말 불효망심한 인간이죠. 설사 타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 아버지한테 그런 식으로 막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화나는 게 정상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는데 그거 분노하지 않는다. 이건 이상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 분노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요,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에 갑니다. 아테네입니다. 거기는 우상들이 되게 많아요. 이걸 보면서 대다수 사람들은 예술 작품들이 좋은 게 많네, 조각상들이 좋은 게 많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갔을 만한데 바울 사도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분노했다고 했어요. 자,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다. 이 격분했다는 말은 화가 났는데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열이 뻗친 거예요. 그럼 바울은요, 매 맞고 나서 자기가 매 맞은 것 때문에 열받아서 집까지 것들이 감히 날 때려 난리 피운 적이 없어요. 심지어 돌 맞고 나서도요. 감옥에 갇히고 나서도 저것들이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감옥에 가도 이 죽일 놈들 막 씩씩거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아덴 지역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더니 이게 머리 끝까지 화가 나버린 거예요. 잘 들어요. 자기 건들면 난리가 나요. 자기 욕하면 속이 막 뒤집어져요. 자기 좀 기분 나쁘게 봐요. 교회고 뭐가 안 적이도 없어요. 하나됨이고 뭐가 안 적이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가 욕을 얻어먹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성령 충만한 모습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누아스가요, 우상 숭배하고 행음죄를 저지른 족장의 아들과 딸을 보면서 하나는 이스라엘 족장의 아들이고 하나는 고습이라는 이방 족장의 딸인데 분노하잖아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다윗이요, 왕도 떨고 신하도 떨고 장군도 군인도 다 떠는 골리앗 앞에 나섰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저놈이 뭔데 감히 할례도 받지 못한 놈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가 막 열불을 내잖아요. 얼마 전에 KBS 1에서 이슬람을 열심히 홍보를 해줬어요. 할랄 식품을 열심히 홍보를 해줬어요. 혹시 보셨어요? 그런 거 보면서 야, 텔레비전에서 저런 게 나오는가 보다. 그러면 안 돼요. 옛날에 왕꽃선녀 그런 거 있었죠. 드라마에서 막 이렇게 우상숭배 같은 거, 무당 같은 거 이렇게 막 이렇게 좋게 미워하고. 근데 이제 드라마에 푹 빠져가지고 그 스토리가 재밌는 거예요. 와, 재밌다. 그거 보면 분노해야 될 상황에. 분노가 아니라 흥분한 거예요. 재밌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온갖 죄가 거기서 날뛰는데, 온갖 불륜이 날뛰는데 그거 보면서 멋있다는 거예요. 그 죄인데, 그 분노해야 되는데.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면요, 개인적인 것으로 인해서 분노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분노할 일이 생깁니다. 종자연이 미션스쿨 예배 초토화시킨 거, 기도와 성경 공부 금지시킨 거, 이거 분노할 일 아니겠어요?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권장할 만한 것이라고 가르치게 하는 세상의 흐름, 이거 분노할 일 아니겠어요? 최근 관악구에서 시험 문제집, 이것을 누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 시험 문제집 문제가 뭐냐? 이슬람이 참 좋은 거다라고 그렇게 답을 쓰도록 유도하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 제2외국어 신청하는 비중 중에서 이슬람 계통의 아랍어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 아세요? 이런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티기독교인들이 삼일체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것, 제가 이거 견딜 수 없어서 뛰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싸웠던 거거든요. 정말 화가 났어요.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저는 그 화가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의 감독이라고 믿어요. 그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로 함부로 대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괴는 절대로 무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사람에게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 이걸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분노한 사울. 왜?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분노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톨릭의 우상숭배로 타락했을 때 마틴 루터가 떨치고 일어났잖아요. 교황이요, 성 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테첼이라는 설교사를 보내서 이 면죄부 사는 순간 돈이 떨어지면 연옥에서 고생하는 네 친구가, 연옥에서 고생하는 네 부모 형제가 천국으로 올라간다. 여러분, 돈 내면은 천국 갑니까? 이건 죄잖아요. 이것 때문에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루터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분노함으로 더 잘 설교할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돈 내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추락시킨 일이잖아요. 이거 보고 분노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분노하는 거예요. 이 분노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엉뚱한 것에 분노하지 말고 가치 있는 것에 분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들면 넘어가 주시고, 하나님 건들면 발발 뛰세요. 여러분 욕하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욕하면은 가슴 아파하세요.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흥분한 사울이 엉뚱한 행동을 해요. 그 행동을 하는 목적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암몬 사람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모아주세요. 자, 일단 볼게요.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두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지금 암몬 사람들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그 백성들한테 자기 소 2마리를 잡아서 잘라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더니 전령들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들 다 모여라. 만약에 모이지 않으면 너희 집에서 키우는 소도 이렇게 다 자를 거다. 여러분, 사울이 도대체 뭔 능력으로 이스라엘 전국에 퍼지는 소들을 다 자릅니까? 그럴 능력 사울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소를 자른다는 말이 뭘 엄청나고 무서운 말이, 이게 백성들이 그 말 듣고 몰려들겠어요. 게다가 사울이 지금 왕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지명도가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자기 경호대조차도 하나 갖춰져 있지 않은 빈털터리 신세가 지금 사울입니다. 근데 이제 성령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분노를 했어요. 자기가 백성들 건드리고 나가서 싸우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놓고는 소 2마리 잡아서 보내서 니들 다 모여라! 이런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아무도 안 오게 돼 있어요. 누가 오겠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몇 명 나왔어요?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몇 명이 모였어요? 33만 명이 모였어요. 소 자른 거 보고. 소 잘라서 버렸으면 그거 국 끓여 먹든지 아니면 구워서 로스해 먹든지 찜해 먹든지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사실 뭐 무서울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소 잘라다가 한 덩어리 저희 집에 보내줘 보세요. 그거 보고 이 무서운 소 그러겠어요? 그냥 썰어서 먹으면 그만이지. 근데 그걸 보고서요, 이스라엘 중에 30만 명이, 유다 사람 중에 3만 명이, 총 33만 명이 몰려든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이 소고기를 보는 순간에 백성들의 마음속에 야, 사울에게로 몰려들자는 큰일 나겠다라는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 두려움을 누가 임하게 했느냐? 하나님이 임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으시려면 얼마든지 모으실 수 있는 거죠. 저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걸 우리 믿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고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자포자기예요. 그래, 오른눈 니들 빼라. 뺀 상태로 왼눈만 가지고 니들 섬기마.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끄집어냈던 야베스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요? 기뻐해요. 오늘 본문에 기뻐했다.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한 사람, 사울 때문에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절망이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좌절이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근심 걱정이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속에 기쁨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직장이 기쁨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성령 충만하면 생기는 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가 뭐예요? 사랑,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이란 말이에요. 기쁨. 이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목회자가 성령 충만해야죠. 그래야 성도들이 복이죠. 이런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다면요, 교인들 불쌍한 거예요. 이런 장로님들이 성령 충만해야죠. 그래야 목회자가 복이죠. 장로님들이 성령 충만하자면요, 죽어납니다, 목회자들. 그런 교회들 셌어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야죠. 그래야 그가 속한 기관이, 그가 속한 구역이 기쁨으로 충만해지죠.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기쁨이 일어나는 기쁨의 근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자기 힘이 아닌 거죠. 제가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 찬송가 191장.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뻐할 수 있는 힘 성령께서 주시거든요. 나만 기뻐하느냐? 아니요, 다른 사람도 기뻐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재미난 구절 중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 위대한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조차도 성령으로 기뻐하셨대요. 이런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국 이 사울과 백성들이 길랏 야베스 지역을 향해 나가요. 그리고 암몬과 싸워요. 그리고 대승리를 거둡니다. 11절 읽을게요.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자, 암몬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얕잡아보고 우습게 여기느냐? 눈 빼겠다는 거죠. 온 이스라엘의 눈 다 빼겠다는 거죠. 숙이고 들어오는데도 모욕을 줄 대로 줘서 직소리 못하게 짓눌러 버리는 이 암몬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패배를 했느냐? 도망을 갈 때 때로는 10명, 때로는 수십 명, 때로는 2명 이렇게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얼마나 망했는지 2명이 붙어서 도망간 예도 없을 정도로 1명씩 겨우 도망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이긴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 다윗, 사울의 후임입니다만 따라합시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사울을 통해, 성령 충만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모세 성령 충만하죠. 모세가 기도하면은 여호수아 백성들이 이겨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잡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리라.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기는 삶이 가능해질 겁니다. 자기 감정도 이기고요, 세상도 이기고요, 마귀도 이기고요, 죄악도 이기고요, 고난도 시련도 문제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런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서 그러면은 좋은 거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결국 뭐라는 얘기입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예요. 이 성령 충만을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주시겠다고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가 인용을 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성령 충만의 덕을 많이 봤어요. 우리 전사님은 설교 받아 쓰는 것도 좋은데 저한테 민감하게 집중을 하시고 예배 분위기 민감하게 집중하셔서 회중들이 추워하나 더워하나 설교자가 목이 괜찮아 안 괜찮아 이거 세미하게 살피면서 거기에 좀 맞춰줘야 돼요. 쳐다봤는데 뭐 쓰고 있어가지고 안 맞춰서 제가 이렇게 또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열등감에서 벗어났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제가 트라우마, 악몽을 꾸는 것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요? 제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요, 어떻게 용기를 내고 지혜를 얻어서 뚫고 나갈 수 있었겠어요? 수많은 문제와 고통을 성령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다 뚫고 나갔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을 주고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를 거둔 사울이에요. 근데요, 한 가지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대승리를 거둔 다음에 백성들이 과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에게 완전히 반한 거예요. 사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울이 왕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과잉 충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3절 볼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이 왕이 된다고 했을 때 비웃었던 사람들, 그들은 사울에게 정적입니다. 정적들은 제거해 버릴수록 권력을 유지하기가 수월해요. 게다가 자기가 직접 손댈 필요도 없이 백성들이 알아서 제거를 해주겠대요. 그러면은 눈 딱 감고 모른 척 하면은 그들 싹 제거가 됩니다. 그러면 권력을 더 튼튼히 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게 본보기가 돼요. 다시 말해 시범 케이스가 돼요. 사울 왕에게 반역을 하거나 반기를 들면은 저렇게 몰살을 당한다라는 것이 국민들 전체에 심겨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럼 두고두고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편리한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울이요, 그거를 거절을 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조롱한 무리들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죠? 성령 충만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요, 새 마음이 생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떠나가다가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너그러워요? 속이 좁아요? 그죠? 성령 충만하면 너그러울 수가 밖에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아까 사랑이랑 얘기했는데 그 다음 것들 맞아요. 사랑이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은요 다 너그러움입니다. 절제하는 것, 너그러움이죠. 자비한 것, 이게 너그러움이죠. 온유한 것, 화평한 것, 이게 다 너그러움과 관련이 되는 것들입니다. 포용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스데반 성령 충만했죠. 성령 충만하니까 돌로 자신을 치는 무리를 향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사도행전 7장에 언급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새 마음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길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넓어질 겁니다. 나중에 사울이요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죠. 오히려 성령이 떠나시죠. 성령이 떠난 사울의 모습은 어때요? 옹졸해집니다. 자기를 거역하고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도 품어주던 사울이 말입니다.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아히도벨을 포함한 수많은 제사장들을 학살했던 인물이 사울입니다. 자기 아들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인다고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 사울입니다. 아니, 똑같은 인물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간단해요. 성령 충만할 때는 자기가 다스려지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거든요.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품어주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만 가지고 하면은 복수하게 되거든요. 안갚음하게 되거든요. 싸납게 자기 성격대로 나가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격이요, 여러분이 다스리려고 해보세요. 꾹꾹 참아보세요. 참아지나? 안 참아집니다. 참아도 얼굴에 표시 다 납니다. 이런 스데반이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얼굴을 씨뻘개져가지고 눈은 독사눈을 해가지고 막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여러분 그러고 죽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봤는데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 돼 있어요. 다시 말해 인간적인 것으로 하는 것은 억지로 조금 되는 것 같긴 한데 끝까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되는 것 같을 때조차도 목소리가, 얼굴 표정이, 눈빛의 태도가 너그러움을 띌 수가 없어요. 안 된다니까요. 인정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저도 똑같아요.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죽었다 깨도 안 된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크게 두 가지,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만 딱 기억하고 가세요. 사울이 성령 충만했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승리가 가능해요. 성령 충만하니까 너그러움이 가능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서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서 주변 사람을 품고 안을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